고백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가엘에게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 그게 사탄이요 마귀요 큰 용 옛 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으로 불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피조물, 비록 영적인 존재였지만 아름다운 존재물,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어놨댔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짐을 당하리라, 높아지리라 라는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 내어 쫓기게 되었죠. 결국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죠. 그런데 이 사탄을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한다 그랬죠. 마귀는 성도들과 사람과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나타낼 때 마귀라 그런다. 마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 또는 이간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사탄은 그야말로 사탄인데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시기 질투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못하게 하죠. 그런데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처럼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끼리 또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간질하는 자가 사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하 속에 저 여러분도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저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 우리가 교묘하게 거짓말치게 만드는 자가 마귀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이런 존재가 결국 마귀 사단의 정체, 마귀 사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니까 저 여러분들 깨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만이 이것이 마귀의 꼬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뭐한다? 참소한다. 참소. 참소라는 게 뭡니까? 참소라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아이고 그래 내가 무슨 목사라고 이런 생각 들게 하는, 내가 무슨 집사라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참수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누구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온 천하를 꿰죠. 속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간질을 하죠. 참소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 마귀의 전략.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때요? 속아 넘어가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귀에게 속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꾀임을 이겨낼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참소라고 그랬잖아요. 참소. 우리가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난 날들 동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죄 없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참소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렇다.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담당, 할렐루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릅시다. 마귀에게는 담대하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림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다 어쩔래.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주장할 때에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느냐? 자유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절대 조건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데요. 절대 조건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답시다.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록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때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떤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면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 어때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고백한다면 따릅시다. 사단의 참소를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의 참소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자면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 쫓겨났어. 그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를 다시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는 얘기죠. 사단이 고발하며 참사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 그래, 그 자녀도 그래도 그는 내 자식이다. 그래, 그래도 그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렐루야.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만큼 끔찍하니 사랑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내 자식을 욕하면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래서 저 자식은 저놈은 내 새끼예요. 다 그러면서 내 새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담대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 큰 상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의 참소를 이길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뭐 때문에 왔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어. 근데 하나님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보이는 능력 너무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죄사함의 능력.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참소를 이깁니다. 사단의 참소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단의 참소가 이겨내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담대함의 능력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함의 능력이 다가오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는 하는 게 뭡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